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 이 성경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 형식의 성경이 디모데후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횃불을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편에서 생각해 볼 때는 바울 사도께서 그 사역하시던 그 일을 이제 디모데가 맡아서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이것이 무겁고 큰 그 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그 책임이 얼마나 중한가, 이게 느껴졌던 겁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이 디모데는 그야말로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직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 젊은 청년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몸이 약하여서 병이 자주 났습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께서 걱정을 하면서 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도록 해라, 이렇게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목회자는 성격이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수줍은 사람, 또 소심한 사람, 그래서 늘 이렇게 나서기가 힘이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심하다, 비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은 조그만한 문제 앞에도 벌벌 떨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걱정하는 것이 이 디모데가 이제 복음 사역을 맡아서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 믿음도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도 많이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봐라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안수를 받았지 않느냐? 안수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너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거를 잊어버리고 너가 지금 당면한 상황, 이제 바울 사도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하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이 네게 주신 그 은사,
그 안수할 때 받았던 그 은사, 그 선물, 그거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한다. 그 은사가 다시 너 속에 다시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 이런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펴놓으셨으니까 6절, 7절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 뭐 예사로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우리로서는 감당을 한다는 것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 뭐 자신만만하게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뭐 용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딱 맞춰서 잘 감당하느냐, 그걸 생각하면 항상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러다가 코로나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실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내가 몇 년 만에 내가 죽을 것인데 그러면 내 뒤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되지? 뭐 아직 직접 내한테 당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나 만족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런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막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요, 그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내가 미리 당겨놓고 걱정하다 보면은 그 걱정이 꼬리를 계속 무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당면한 어려움, 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두려움이 있다. 이거를 착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공연히 나는 아무 두려움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는 이 두려움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정말 두렵다, 걱정이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해버려야,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두려움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거든요. 그래, 나는 두렵다, 걱정이 된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을까요? 내게 두려움이 있다, 맞다, 내가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요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이 두려움이나 염려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모든 두려움을 그분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할 때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두려움에, 말은 뭘 두려워할 거 있어 하지만 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두려움이 참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 누구에게나 다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나한테도 두려움이 온다, 걱정이 많다,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이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말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능력과, 그랬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로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때 일어나는 그 폭발적인 힘, 산을 뚫어버리고 바위를 뚫어버리는, 깨트려버리는 그런 힘을 두고 말하면서 능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전 설교에서 그 두려움이 환경적인 두려움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오후 설교에서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두려움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두려움도 우리가 참 두려운 일이지만 내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도 참 무시할 수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아마 이것이 더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능력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능력,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말할 때 주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이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류를 그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시켜 놓은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겁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무런 겁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은 자꾸 두렵게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담대함입니다. 겁이 없습니다.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네 두려움을 이기라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가지고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모습, 특징들이 뭐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을 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3,000명씩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나누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져와서 나누는 이런 정신들이 마지못해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정말 우리 속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힘든 일, 봉사라 할지라도 그는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지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니까 오히려 더 크게 봉사할 것이 없는가 하고 찾아 나서게 될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힘든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남들이 다 안 해놓던데 왜 나만 저렇게 하라고 하지? 자, 이런 원성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을 해도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있으면 교회는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전염병이 돼가지고서 너도 나도 다 감염이 돼가지고 다 하고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투덜거리고 그러면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 것을 나누고 얼마나 좋아서 그랬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들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었고 사도들의 교훈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가정이 파탄나고 해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양보하지 않고 지켜나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뭐 집에 살 수 없으니까 어디 쫓겨나서 뭐 이리저리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 이 능력은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가 있었고요. 게으름을 이길 수가 있었고요.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비록 육체적으로 약하지만서도 그 약한 것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사정하고 단락한 대로 다 갖다 바치고 그 가지고 통했습니까? 안 통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일에 주저없이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 뭐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비록 연약한 막대기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뜨렸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난리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리라. 아멘. 그 말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백성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떠는데 모세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모세의 말대로 됐거든요.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면은 그 힘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무한하신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벌벌 떠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능력에 또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주세요? 사랑을 주십니다.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인 매닝거는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할 때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암 환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식들, 처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두려움,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몰두에서 자꾸 염려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신에게 몰두하는 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파송된 한치환 선교사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국내에서 편안한 삶을 다 정리해버리고 인도네시아 정글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처음에 파송될 당시에는 가서 몇 년만 이렇게 봉사하다가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갔는데 막상 가서 그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상대해 보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2, 3년만 봉사하다가 와야지 했던 것이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부부가 그 정글 속에 있는 원주민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풍토병에 걸려서 목숨이 이태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열이 나고 구토가 나고 극심한 위기 속에서 끝내 그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버리고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대우를 잘 받아서 그럴까요? 아니겠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풍토병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떤 수고와 희생도 그게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용기가 생기고요. 사랑하면 두려움도 이겨냅니다. 예?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사는 자는 다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 중에서도 가장 센 힘, 가장 강한 힘이 무슨 힘인지 아십니까? 돈의 힘입니까? 권력의 힘입니까? 무슨 힘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죽기 살기로 달라들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내가 사랑하겠다. 당신을 못 놓는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죽어도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해서 그런 정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람한테 있어서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혼자 가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도 다 두고 혼자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 하면 그걸 제일 겁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입에 그저 죽겠다 겁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보다 강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말이죠. 하나님이 참 그 어릴 때 그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가지고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고 온갖 지혜를 가지고 잠언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막 이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도 사랑에 빠졌어요. 술람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고 보니까 아가서 성경이 연애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연애서가 아니고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남녀관계 사랑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뭐같이 강하다고요?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힘이 무슨 힘이라고요?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내한테 맡긴 식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한테 붙여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죠.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면 물불을 또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가 어떻게 희생이 되더라도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사랑하다 보면 자기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더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어려움 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있는 어떤 아픔이나 뭐 그런 걸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 산다면 정말 두려워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식구들이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일도, 사업의 일도,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 보십시다. 그러면 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발을 못 붙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사랑은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하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뭘 주세요? 사랑을 주시고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 우리가 전에 가졌던 성경은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원하는 뜻은 같습니다. 그 근신한다.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이라 해가지고 자기 통제, 자기 조절 이런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 마음을 신중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근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세례받는 사람들한테 늘 질문하는 것이 이 질문이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을 지킨다. 자기 마음 속에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마음만 단단히 먹어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조그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왕좌왕하고 쩔쩔매고 외부적인 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작은 일에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근거리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네가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근데 마음을 단단히 못 가지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절제하는 마음, 통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라.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어려움, 환경, 그거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네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두려움, 그걸부터 먼저 때려잡으라 할 그 말입니다. 그 두려움부터 이겨야 된다.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그 마음으로 네 마음을 다스리라 이 말씀입니다. 타조는요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면은 시속 70km로 달려간답니다. 그런데 막 달려가다가 모래 사장이 가서 자기 머리를 칵 쳐박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사자가 쫓아오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머리만 박아넣지 그 뚱뚱한 엉덩이는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쳐박아 가지고서는 그 사자가 쫓아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의 염려나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 맡아주실 만큼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던 찬송가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가서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리. 더 크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이제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나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시다,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런저런 두려움을 다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일체의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안 해도 되는 두려움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시간 낭비를 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를 능력을 주시죠. 사랑을 주시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넉넉히 이기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 두려움 그것을 주님께 다 맡겨놓고 담대하게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두려움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말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폭발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폭발 능력, 부활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다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교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일인 줄 알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 나가면 두려워할 겨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능력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는 또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절제하고 다스리는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 마음에서 그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니까 그 문제를 쉽게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아무리 새해도 희망이 잘 안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흡족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아멘.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이 디모데처럼 우리는 우리 환경에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언제든지 앞서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도 소심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안수받았을 때 그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그 폭발적인 힘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를 어떤 두려움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모든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교회의 직분들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있으라 하셨사오니 죽음보다 더 큰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사랑할 때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맡기는 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보다 내 마음 안에서 두려워하는 이 마음부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2022년 새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풀어나가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